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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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성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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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지저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나가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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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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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10월 첫 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녀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저희들을 이미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찌들었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묘책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을 흔들어 교묘하게 선동하는 자들과 곤모술수로 대중을 몰아가는 악한 영향력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사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기회들을 지키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수족이 묶여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셔서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 평화교회를 복을 주셔서 이사야의 열심처럼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초대교회의 나눔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김인태 목사님을 기억하사 각양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저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며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기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되시며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안 돼? 소리 켜줘야지. 신디 소리 켜주세요. 됐어, 끝났어. 자, 우리가 매월 첫 주를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고, 또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며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내가 망가지 은혜를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초대와 응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 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옵니다. 처음 기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온 땅은 심히 병들고 파괴되었으며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마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에 짓눌려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어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시켜 주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 제정사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되시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주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오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주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원을 기다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같은 성령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세례로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앞에 있는 떡을 두 손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드십시오. 이제 앞에 있는 잔을 두 손으로 드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사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여,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과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공의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성경을 또 다 한번 통독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순자 집사님, 김용래 권사님 두 분이 성경을 이번 주 중에 주간에 일독을 하셨습니다. 나오세요.
두 분 맞죠? 네. 성경을 일독을 하면 메달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세요. 김웅래 권사님은 몇 독 하신 거죠? 4독. 정순자 집사님은 3독. 우리 정순자 집사님은 요즘 많이 은혜 가운데 계신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서 몇 번 두리번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함께 찬양하나. 그런데 우리 찬양팀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져서 맞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다. 그러니까 집사님의 영이 지금 충만한 거죠. 은혜로 충만한 거죠. 똑같은 찬양을 듣고도 좋은 사람도 있고, 똑같은 찬양을 듣고서 마음이 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찬양을 들어도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아무런 은혜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찬양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셨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금요일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래서 다윗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그 예를 찾아보자면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려도 다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기도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평생을 아브라함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의 빈들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하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야곱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에 나를 이끄는 말씀이 있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있을 때 나를 이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생에 단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마침 로마 군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날 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나와 있네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바울의 2년 동안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은 2년 동안 지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도하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꿈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평생에 여러분들을 이끄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총독은 벨릭스는 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어요.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부임한 이스라엘에 부임한 베소도는 이 지금 사정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앞뒤 상황을 잘 모르는 총독이 왔을 때 얼른 고소해서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울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울을 결코 이들이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이 베소도에게 끊임없이 고소를 하니까,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이 총독도 유대인의 권력자들의 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자.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라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다 그렇게 지금 몰아져 가고 있어요. 새로운 총독이 왔지요.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새로운 총독도 유대인들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울 하찮은 이 한 명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베소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워낙 그렇게 하니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위기입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반드시 자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때 바울이 베소도가 재판을 받자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바울이 베소도에게,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바울이 베소도에게 저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상소를,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죠. 로마법에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저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로마로 압송을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베소도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바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로마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그러나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앞에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봉왕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분봉왕이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한번 새로운 총독과 인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의 문제로 골치가 아프니까 이 지역에 살았던 아그리빠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가 나도 한번 보자. 그 바울을 나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그리빠가 있는 곳에 불려 나옵니다. 23절을 볼게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아그리빠 왕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는 것은 정말로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고 앉아 있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높은 단에 앉아 있겠죠. 바울을 불러와라 그럽니다. 이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권력자 가문이 헤롯 가문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혹시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베들레헴의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인 그 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의 정조부 되는 헤롯 대왕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이걸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이 헤롯 가문이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도 이 헤롯 가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고 도대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 바울을 한번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이 버니게는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는 친남매지간이에요. 이 버니게는 처음에는 자기의 숙부인 칼키스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조그마한 나라의 왕인 폴린 왕과 결혼을 했다가 그 기당도 헤어지고 지금은 자기 동생하고 불륜의 관계입니다. 어떤 권력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남매인데 또 부부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화려하게 품위 있게 권력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온갖 불륜과 또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른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이들에 의해서 불려오는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어떤 고난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자, 화려한 옷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늘 불안과 죄악으로 가득 찬 아그리빠의 모습. 그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그리빠와 같이 이 세상의 화려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바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낮은 자리에 있지라도,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악한 사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20대 중반에 은혜를 많이 받고 선교사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고 건강했던 몸은 나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던 아내도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선교 현장에 그다지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남은 것은 연약한 육체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배에 아프리카로 여름 휴가를 떠났던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배가 한국에 도착하자 일반인들은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만 먼저 나옵니다. 수많은 인파가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고 군악대에서는 화려하게 연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내려오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환영 식사가 다 끝나고 이제 다 아무도 없을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백발이 성성한 이 선교사가 겨우 배 난간을 붙들고 항구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고 순간 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비참함이 훅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내 젊음을 바쳤는데 이렇게 고국에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 하나 없고 몸은 연약해졌고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때 이 노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너의 사명을 끝내고 천국의 항구에 도착한 게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하고 천국의 항구에 도착하는 날 천국의 모든 나팔을 동원되어 너를 환영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정인들이 너를 마중 나올 것이다. 내 사랑하는 종아, 너의 평생에 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천국 항구에 도착하는 날 나의 모든 관심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게 된 선교사는 다시 힘을 얻고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의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 노 선교사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평생 하늘 소망을 바라봤고 내 평생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자, 기도 제목을 좀 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닌 하늘 영광을 소망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준비하신 분들이 점심 후에 설거지를 합니다. 조금 힘들답니다. 그래서 설거지 당번을 좀 정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하고 우리 박 장로님이 설거지합니다. 신체 건강하신 분들, 나도 설거지 할 수 있다, 설거지로 좀 섬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좀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설거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고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설거지로 좀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봄, 가을에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을 합니다. 월, 화, 수, 목은 7시 30분에 하고 금요일은 9시에 합니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주제를 가지고 저녁 기도회 2주 동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고 바쁘시더라도 그때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평생을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하셨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열애 하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저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황충이와 맥두기를 금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기도의 분량이 쌓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한마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영광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하늘 영광을 소망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